감사합니다. 자, 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말씀이 살아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난 자들만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었고 가는 길을 밝히게 보여주셨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나이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저희들의 기도와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일 이제까지 잘못 걸어왔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반듯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예수 이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시죠. 제가 듣기로는 2절이라 했는데요. 34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뒤편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많은 사람이 오시니까 강가죠. 바닷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닷가에 계시니까 이 바닷가가 물 있는 데는 조금 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약간 띄라 이렇게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서셔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든 간에 어떤 장소든 간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들으라고? 여기 보면 베드로의 배지요. 베드로가 타던 배입니다. 그 배를 띄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끝나고 난 뒤에는 나가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사고 나가 귀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귀가 아니라 전체가 귀가 다 있죠.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시죠. 아멘.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정말로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가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리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리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밝히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유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너희가 거듭나 내 자녀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보이리라,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들어봤지만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오는 구경꾼들이 많이 몰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만세전에 택해놓은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뜰기 나무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보면 들어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는 들어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천국의 비밀을 딴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만세전에 택하여 놓은 자, 택한 자들을 찾으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셨죠. 그 택해 놓은 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딴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말씀을 듣고 만일에 본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곤칠까 두려워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세상과는 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적대는 게 두려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자, 말씀을 들어 심어야 된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면 옥토밭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우리 가슴, 우리 마음 안에 심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머리에만 있지 어디에?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뭔 말이세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눈으로 보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예수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어 마음에 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또 뭘 가져야 귀를 가졌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면 선지자들도 많은 의인들도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 말씀은요. 내가 오지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자, 내가 길이라 그러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은 오셔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기로 원했는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 말씀은요.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게 복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을 뿌리는데 어디 심어야 돼요? 옥토밭에. 그 옥토밭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듯이 옆집에 가 황수 빌려야 되고 먼 산에 황토를 실어다 내 속에 여야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안이 옥토밭이 되어 있어야 그 뿌린 씨가 심겨져. 여기 보면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되고 삭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보다는 내 안이 옥토밭이 되는 길을 잘 몰랐기에 말씀만 보고 교회만 가면 나는 다 이루어졌다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이 제일인 줄 알고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모르는 자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살아왔어요. 뭐로 포장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리가 누구를 양의 털을 쓰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면 말씀을 뿌렸는데 어디다 뿌렸어요? 자갈밭에 뿌렸어요. 우리는 옥토밭이 되는 길을 몰랐어요. 자,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죠. 뿌리면 어떻게 뿌려요? 밭을 갈고 뿌리죠. 딱딱한 땅에다 그냥 안 뿌리시죠. 밭을 갈고 뿌립니다. 밭을 가는 길을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집 앞에 마당에 밭을 갈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집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목을 빳빳이 세워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 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좀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 싶어 산에 맨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는 곳까지 가서도 고개를 하늘을 치들고요. 얼굴을 하늘로 바라보고 입이 하늘로 가야 되니까 있는 힘 다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종이 되었는지, 내가 적군이 되었는지, 내가 사탄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일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탄이 찾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막아버리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택해놓은 자들을 막아버립니다. 택하지 않는 자들은 막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나놔도 자기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되라 그러면 망령되이 부르고요. 거꾸로 가라 그럼 거꾸로 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꼭 이야기하다가 보면 아는 사람의 이야기라 같고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은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넘어진다. 세상 사람이 다 주여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왔다. 그래가 뭐가 됐어요? 신성모독자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었다는 걸 깨우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는 그날 심판은 이미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날, 그날 바로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죠. 사탄이 그걸 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답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세요? 세상 것이 들어와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옥토밭을 만들어 놓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틀림없이 옥토밭이 되어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자인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 옥토밭은 성경에는 있는데요.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게 틀림없이 맞는데 그 말씀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아니했어요. 그래가 성경을 몇 독 했다고요? 200독요? 많이 하셨네요. 200독을 해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똑같이.
본인만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걸어왔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러죠. 이 우리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 다 알죠. 이렇게 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은 자만이, 가진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말씀이 심겨지는 자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심겨져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그 결실을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고 네 믿음대로 될때어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에, 예수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죠? 사랑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성경만 보면 되는 것 같이 이야기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게 맞는가 싶어 걸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말은 기쁜 마음이고요. 나는 천국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구경한 자만이 간다. 지옥은 지옥에 구경한 자만이 지옥 간다, 그 말씀이세요. 천국을 구경한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구경한 자는 천국을 갈 것이고, 지옥을 구경한 자는, 지옥의 삶을 사는 자는 지옥을 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요, 또 그들이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불을 켜어 등불을 갖고 오는 걸 평상 밑에 놓으려고 그래요? 말 밑에다가 놓으려고, 위에다 놓으려고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마음에 심어 결실을 거두고자 하면 뭘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시고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럽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 들을 귀 있는 자가 나오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세례 요한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하고
선지자들도 그때까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근데 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러시죠.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완전하게 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룬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구약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난데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룬 자들은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내온 거잖아요. 지내온 거. 지금도 지내오지 못한 자들은 율법 속에 헤매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뭔 말이에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없다 하니까요.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로 들어 머리에 갈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 마음에 심는 자가 귀가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귀가 있으니 나는 무조건 듣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해놓은 자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택하지 않는 자가 예배에 오셨다. 어디에?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안 오시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왜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지옥 가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옥 가실 거예요. 오신다 해갖고 지옥 갈게 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듣고 마음에 심어 그대로 결실을 맺는 자가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 아버지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 되지 아니하면 너무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들이 아니고요. 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뭐가 없는 자는? 우리가 이러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뭐가 없는 자? 빛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뭔 말이에요? 곤욕을 더 치를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고 택했다고 계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라면 세상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가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심한 고통은 안 받고 살아가시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 이 전도서 11장에 보면요. 전도서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힘드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9장 10절에도 보면, 전도서 9장 10절에도 보면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아멘. 서울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가장 깊은 장소, 가장 깊은 장소입니다. 서울, 먼지와 벌레, 어두움과 부패로 특정 지워진 어둠 속, 먼지와 벌레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어두운 부패로 특정 지워진 곳, 지옥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받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손에 일을 준다, 이 말은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살아날 길을 열어주면 열심히 해라. 만일에 지옥 가면 일도 없고, 그렇죠? 거기 가면 일도 없고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고통밖에 없으니 가지 마라, 그 말씀이세요. 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 말자, 그 말씀이세요. 또 가라 그랬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우리는 가지 말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죠. 주신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말씀을 마음판에 심은 것 같아. 내가 자고 생각하고 일어나니까 없어진 줄 뜻, 없어 죽었다는 이야기죠. 살아 있을지 죽을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항상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서울에 가면, 지옥에 가면 지혜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뭐가 있어요? 고통뿐이다, 그 말씀이세요.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 마음에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밭에 심겨졌을 때 처음에는 사기요, 사기 나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 이르렀느니라 하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러지.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세요. 내가 옆집에 아저씨를 추수할 때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신다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누굴? 천사를. 왜 그래요? 나를 지키기 위하여. 가라지를 못 부리게.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면 우린 땅을 보고 내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사기요. 맞죠? 씨를 뿌리면 사기 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어디에 심어져야 돼요? 옥토밭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시고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추수한 알곡은 어디에다가 곡간에,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셨죠.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내가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하늘과 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심겨지면 땅의 모든 씨보다, 이 땅에 주신 어떤 말씀보다도 굉장히 크고 많은 이들이 같이 그 가지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된다. 그 말,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겨자씨를요,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란 게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겨자씨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 제일 작은 씨가 심겨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옥토밭이 되어 심겨져 많은 이들을 살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하늘, 천국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멘.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시죠. 아멘. 죄가 없는 자가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아멘. 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알아듣게끔 귀 있는 자니까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우리가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씀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택해놓은 자들이다. 지금 우리도 제자들 못지않게 택함 받았고, 언제 만세 전에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우리도 흠없는 자가 되어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들었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이제까지 아버지 앞에 걸어왔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한판에 심었나이다. 아버지 이 땅에서 한 톨도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어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